우리가 지난주하고 그 전주하고 두 주에 걸쳐서 주님의 교회, 신부된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은 누가 노래한 것이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처녀들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끼리의 이야기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 사이에 오가고 있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가서를 성경이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좀 편의를 봐준다 그러면은 여기를 누가 불렀고 이렇게 좀 해줬다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안 써놨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근데 누가 불렀는지만 알면도 아하,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봐도 한 60-70%는 알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선 6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신랑의 노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랑이 뭐라 하냐면, 읽읍시다. 6절 읽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신랑이 자기 신부를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합시다. 너 어떻게 겁나 이쁘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허벌나게 겁나 이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신랑이 신부에게 너 엄청 이쁘구나 라고 했는데 뭘 보고 그렇게 이쁘다고 말했는가? 하나하나 좀 봅시다. 그게 이제 7절 읽겠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했습니다. 먼저 등장한 것이 키입니다. 키가 뭐 같다고요? 종려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종려나무일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식물에 대해서 노래하고 동물에 대해서 노래했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그냥 성경에 아무 의미 없이 써놓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뭔가를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식물과 동물을 사용하여 너는 이렇게 했다고요. 마치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의 노조. 연애를 했으면 이걸 모를 수가 없는데, 있잖아요. 내 마음이 호수와 같이 잔잔하고 평안하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때 이 자기들끼리는 아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내 키가 종려나무 같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려나무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종려나무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 나와가지고 막 흔든 게 있죠. 뭐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그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승리입니다. 승리한 거예요. 승리의 왕을 환영하는, 이기신 분을 환영하는 그런 영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키가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한 것은 이 교회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다 해보셨겠지만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시험 들 일 오지게 많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엄청 많습니다. 거의 전쟁,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거의 부르질 않아요. 거의 뭐라고 부르냐면은 군사라고 불러요. 군사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마귀의 괴계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싸워야 된다고요. 또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달리기 선수다 했단 말이에요. 달리기 선수 옆에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그 경쟁자를 뚫고 그 법칙대로만 싸워야 돼. 우리에는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의 법칙을 갖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편법과 악을 동원해서 싸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을 갖고 싸우니 누가 더 유리해 보여요? 목사님, 여기서 우리가 유리하다 그러면 좀 약간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갈등이 생깁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빠지셔도 제가 이렇게 이해한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빠져달라는 함정에 빠져주셨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빠져주신 거라고, 저를 위해서 라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뭐가 더 쉬워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 쉬워 보이지. 저들은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적당한 법, 적법을, 또 하나는 편법을 써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적법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좁은 하나님의 법을 갖고 싸워야 되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주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이기기를 원한다고. 싸워서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가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 때로 넘어지지, 때로는 쓰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항상 이기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이고,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것은 넘어지다가 결국에는 달리는 사람들 있죠. 그게 누굽니까? 아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기가 섰다가 한 발자국 움직였다가 탁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넘어지는 인생인가 봐. 그러니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런 아이는 없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용감한 겁니다. 아이는 그걸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을 해요. 말도 걔네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냥 엄마가 알아들은 척 해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못 알아듣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놔요, 몇 년을.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드디어 아빠를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신앙도 그래요. 넘어지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지. 또 옆에서 누가 안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 혹시 만에 하나 넘어졌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분들은 저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을 앓고 있는가 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진 분은 그래, 넘어질 수 있지, 또 일어나면 돼, 그래, 한 번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가 종려나무처럼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커가기를 주가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기를 원한다. 그게 키가 종려나무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유방이 등장하였는데, 유방이 포도송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방 이야기 했을 때는 쌍태와 같다고 했으니 그거는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의미에서의 유방의 내용이고, 오늘은 그와 좀 다릅니다. 오늘 등장하는 것은 넉넉함입니다.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으로 모든 생명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을 네가 가졌구나라는 겁니다. 여기 교회가 이 멋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교회가 멋있는 부분은 넉넉함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이 어때요?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이 크고 넓어가지고 그 품에 안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왕의 품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품이라 그런다면 어머니의 품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넓어야지. 그래서 교회는 사실 좀 넓어야 돼요. 째째하면 안 돼.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혼들에 대해서도 인색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우리 주님의 몫이지. 주께서 정죄하시고 주께서 판단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어린 영혼들을 좀 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 마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은 모자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에요? 더 애틋한 마음을 갖고 더 감싸주고 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런 거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뭐 옛날 고사인데 어머니인데 어머니에게 두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집신장수이고 하나는 우산장수야. 이 두 아들이 살아가는데 비가 오면 누구 걱정을 하고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해가 뜨면 누가 걱정되고 우산장사 아들이 걱정되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의 마음이라요. 교회가 어머니 교회잖아요. 어머니 교회. 그래서 모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교회니까 교회가 누구의 어머니겠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어머니 교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한쪽 편으로 막 싸우는데 한쪽 편이 될 것 같으면 한쪽 편이 교회는 좀 안쓰러워야 되고 이쪽 편이 이길 것 같으면 이쪽 편이 좀 안쓰러워야 되고 그래서 이쪽 편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명성하고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는 조선의 국모다. 폼나는 말 아니겠어요?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의 어머니 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좀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늘 푸근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엄마의 가슴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더라입니다. 8절 보시죠. 8절 7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했습니다. 여기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과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사과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장면이 8장 5절에 있습니다. 8장 5절 아가서 8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을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도다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사과나무가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일한 이미지를 써요. 그게 뭐냐면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과가 상큼하잖아요.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성도는 아침에 자식을 깨울 때 입에 사과를 넣어준대. 그럼 먹고 깬대.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사과는 생기를 돌아오게 하는 건가 봐. 성경에서 말하는 사과는 생기를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사과가 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콧김은 뭐겠어요, 여러분? 콧김은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며칠까지 살 수 있대요. 확인된 건 40일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음식은 안 먹어도 40일은 견딜 수 있어요. 물은요. 일주일이 한계래. 일주일이 넘어가면 탈수로 죽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압도적으로 빨리 죽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호흡을 안 하면. 호흡을 안 하면 뭐 웬만한 사람은 3, 4분이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보다 더 잘 해야 되고 음식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숨 쉬는 게 인생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숨 쉬는 거예요. 콧김이에요. 그러니 사과나무는 사과 냄새는 영혼을 깨우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교회의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깨워내는 거예요. 영혼들을, 잠자는 영혼들, 그걸 깨워내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이니까 그게.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교회 내에서 신앙이 없이 좀 이렇게 그냥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워낼까. 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옛날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풍파에 시달려가지고 깊은 물속에 침몰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좀 깨워내고 다시 호흡이 돌아오게 하고,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긴 하는데 그 살려내는 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에스겔이 뭐라고요? 네가 대언을 해라. 네가 가서 전해줘라. 그리고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선포하는 말과 함께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막 그 마른 뼈들 위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른 뼈들이 붓고 생기가 돌고 영혼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군대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변에 잠자는 영혼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랑 만나게 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생기를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과 냄새를 풍길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성도는 마음속에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도다 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전해지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재생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 더 내놓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아멘이 됩니까? 분명히 주께서 그랬어요. 제자는 누구만큼 하면 충분하다고요. 스승, 종은 누구만큼이요? 상전만큼.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 더 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항상,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주인은 자기만한 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승은 자기만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커가야지. 그래서 나의 스승이 누굽니까? 물론 저예요. 여러분, 저예요. 저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아니겠어요? 그럼 자꾸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 입의 말로, 그 내 입의 말이 포도송이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들이 예쁜 말이어야겠죠. 이러고 오늘 하루 종일 반성했어요. 내가 예쁜 말 쓰고 살아가는가? 고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루 종일 반성하면서 하루 종일 반성하고 저녁에 또 실수하고 이러는데 곤란한데, 어쨌든 포도송이와 같은 아름다운 말들을 계속 함으로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이 나만하게 자라고 나는 역시 또 주님만큼 자라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올라가는 것이 포도송이라 이겁니다. 네가 그러고 있구나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신랑 대신 주가 신부된 교회에게 너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너 넉넉하구나. 너가 영혼들을 깨어내고 있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자라가고 있구나. 굉장한 칭찬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로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일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성향을 봐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되게 희한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에게 희한해서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희한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을 보지 않고 그가 이루어낼 미래를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식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불러요? 아브라함이라 부른다고. 아브라함은 뭐죠? 큰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열방의 아버지.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보고 이야기하신다고.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 해야 돼. 야곱은 뜻이 뭐죠? 인생의 발목이나 잡고 사는 인생.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잡고 사는 인생. 너는 그렇게 돼야 돼. 그 미래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몬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주께서 너는 이부터 시몬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게바하라고. 게바가 베드로예요. 헬라어고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반석. 물에 섰다가 물에 빠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었다 얘기 듣다가 너희 사단의 자식아 이런 얘기 듣고, 얼마나, 아니 베드로만큼 널뛰기를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에 비하면 훨씬 훌륭해. 베드로는 완전히 정말 다혈질 중에 상다혈질이야. 그런 사람에게 어디를 봐도 반석이 아닌 사람에게 반석이라고 부르시는, 왜? 주가 그렇게 만드실 거거든요. 그런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마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우리끼리는 야 너 참 예쁘다 하는데 기준이 지금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볼 때는 참 부족하고 한정없이 모자라지만 주께서 그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사랑을 막 해주는 거예요. 자기 신부에게. 그 신부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런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 너무 예뻐, 내가 너를 겁나 사랑해, 너보다 이쁜 여자는 없어, 이렇게 날마다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노래를 날마다 들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시죠. 10절부터가 이제 술람미 여인의 노래인데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노라. 이 자신감이 느껴지는 거 보입니까? 이게 자신감이, 한번 봅시다. 같이 1장, 아가서 1장. 이 자신감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5절 6절.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 신랑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 대하여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요. 이게 처음에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에요. 나 계달의 장막이야. 나는 검해. 나는 내 형제 오빠들에게서 버림받았고 맨날 가서 노동이나 하고 있고 그렇게 참 볼품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게 내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냐면, 그가 온전한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바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의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의 자존감이요, 말할 수 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상은 실력 없다라고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엄청 사랑해야 됩니다. 네가 세상에서 최고야. 사실 그렇지. 제가 여러분이 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자식만이 여러분들의 짜장면을 사줄 예정이에요. 누가 사주겠어요? 여러분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엄마 아빠 가자 해가지고 그 짜장면 사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 가겠지. 그리고 아마 저도 그렇게 예정할 얘기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뭐 가실 때 자녀들에게 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갈 때 찬송을 부르고 막 기뻐 잔치를 해라. 이렇게 하실 거죠?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자는, 그 아쉬움에 가슴 칠 자는 자식밖에 없어요. 그런 귀한 자식인데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아유 이 화상 이래버리면 말이죠, 진짜 화상 되는 거야. 응? 화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이야? 모르겠네.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면 자존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불러줘도 자존감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받으면요, 그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는 거지. 그러니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요 떨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제자들이 예전에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그 겁나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가서는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보시죠. 11절 읽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랑을 받기 전에 또는 사랑을 받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노래가 이런 식이 나와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노래 누가 부른 거예요? 신랑이 불러요. 항상 먼저 신랑이 불러요. 신랑이 신부한테 야, 너 가자, 나하고 함께 가자, 몰약 골짜기로 가자. 이런 식으로 신랑이 주도적이고 신부는 항상 어떤 식이냐면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 이거 끌려다닌다는 거 그래. 하여튼 사실 뭐 그렇지. 신랑이 가자 그러고 신부는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신부가 가자 그러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가 사랑을 많이, 교회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주도적이 돼요. 매사에 뭐가 억지로 하지 않아. 예배를 드리자 해도 억지로 하지 않아.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억지로 해요. 다 맞잖아요. 세상에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은혜 받기 전에는 어디예요? 교회 아니겠어요? 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봉사 아니겠어요? 나 먹기도 부족한데 무슨 헌금이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엄청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은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가자 그래. 주가 오늘 좀 쉬어라. 그래도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예배를 십니까? 야, 금요일은 불금이야. 너도 좀 놀다 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심령을 주 앞에 불태워야지. 이게 아멘을 이렇게 세게 해줘야 저도 뻘쭘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선교를 가자. 네, 알겠습니다. 네? 가자 할 거 없었지. 오야 선교 안 갑니다. 목사님은 왜 하나님 사명을 감당을 안 하고 있습니까? 매년 가야지.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매사에 뭐가 된다고요? 주도적이에요. 주도적. 더 가봅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에게 내게 주리라. 앞에 1장 5절 봤잖아요. 거기에 지난번에 포도원에 갈 때는 쫓겨나서 가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가고 있는 억지로. 뭐든지 다 억지로 해. 정말 인생이라는 게 너무 할 재미가 없어. 일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교회 가는 것도 재미가 없고 다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는 주도적이라니까요. 얼마나 주도적이냐면 몇 시에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는 거야. 일찍 일어나는 거야. 예전에는 해가 엉덩이를 발로 차. 그래서 엉덩이가 해가 중천이 떴다 그러잖아요. 항상 해는 엉덩이를 치고 뜨는가 보죠? 그렇게 했는데도 겨우겨우 일어나던 애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막 할렐루야! 아침 일찍 간다니까요. 그러니 왜 안 가냐고 발로 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13절 읽겠습니다. 화판채가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건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했습니다. 여기 합판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합판채는 여러분이 아는 거죠.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나온지는 알잖아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레아의 자식이 어느 날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합판채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드렸지. 엄마가 이걸 갖고 딱 숨겨놨더니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라헬이 들었어요. 라헬이 듣고 언니한테 와가지고 언니 그 합판채 좀 나 좀 주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했더니 네가 내 남편도 빼앗아 가더니 이 합판채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라헬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을 주겠어. 합판채를 주시오. 그러니까 남편하고 합판채가 누가 더 좋은 거예요? 합판채야. 귀하다는 겁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하룻밤 준 거겠지만 어쨌든 남편을 팔아서 산 게 합판채예요. 그 정도로 귀한 약초예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약초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귀한 열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것이었을 때 귀한 것이 있고 묵혔을 때 귀한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홍어는 묵혀야 귀한 거예요? 새 것이 귀한 거예요? 어떤 그런 식이야. 묵혀서 귀한 게 있고 새 것이어야 귀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귀한 거예요. 그걸 내가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다 아까워. 죽게 드리는 게 다 아까워. 그래서 항상 내 것부터 챙기고 남은 거를 죽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는 가장 귀한 거를 죽게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거를 죽게 드리고 나머지를 내가 써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받았더니 자존감은 높여지고 인생에는 주도적이 생기고 그 주도적인 것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장 거를 죽게 드리는 그 모습으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하는 데가 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은혜를 받으면 막 하게 돼. 막 저절로 하게 되어져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지.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는 것을요,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한신교회에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원 때까지 3년을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교회를 제가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집이 부도가 나서 우리 교단 중에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액 주는 교회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주는데 그때는 그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가는데, 인터뷰를 선배가 저한테 알려주기를, 뭐라고 인터뷰를 하라고 했냐면은, 이주표 목사님이 분명히 너한테 여기 왜 올라 그래? 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알아. 너는 분명히 장학금 받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나 정직하니까. 정직하니까. 근데 그냥 이번 말은 정말로 네 마음을 얘기해야 돼. 정말 네 마음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게 너의 진짜 마음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게 진짜 마음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받는 건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이고, 진짜 제 마음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은혜 받기로 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거를 이루는 거는요, 염려하지 않을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왜 안 주겠냐, 그건 염려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만나고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매사에 즐거워요. 매사에. 인생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어떻게 맨날 좋은 날만 있겠으며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게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날은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천국 같으면 우리가 천국을 기대할 게 없잖아요. 주께서 천국은 천국에 두셨어요.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을 주도적으로 자존감이 넘치며 열심히 살아가고 충만하게 살아가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